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분별력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추종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을 추종하거든요. 또 엉뚱한 사람의 매력을 느끼고 그 메시지에 열광을 하며 그 대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위험하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재철 목사님이죠. 이분은요,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오늘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발 속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분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가르치던 분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죠. 비성경적이죠. 가톨릭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성숙자반 291페이지에서 29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사도신경의 이 문구를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음부에 내려갔다, 그 표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인의 가족인데도 믿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목사님이 죽은 사람의 장례식 집례를 거절하는 것을 보았다. 저는 이거 거절하는 걸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 불신자의 상가에 가서는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셨듯이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불신자의 상가에서 유족들을 훨씬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하죠. 이런데도 이재철 목사님이 성경대로 설교하는 줄 알아요. 연분별이 없는 거죠. 그만큼 신앙 수준이 밑바닥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자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는 호알하게 연락을 해요.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구걸을 해요.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어요. 나사로는 낙원에 올라갔어요. 아브람 품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부자가 아브람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죠. 비유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합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더 이상은 옮겨가지 못해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지옥에 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서로 교류, 왕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죠. 한국교회를 굉장히 난도질을 하는 분입니다. 얼마나 목사님들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본인은 가톨릭을 따라가고 있어요. 가톨릭에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신앙 실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 가톨릭은 천국과 지옥만을 말하지 않고 연옥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어요? 연옥에 갔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럼 그들이 천국에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이죠. 외경에서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가톨릭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카베오 이 학원 12장 45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고 훌륭한 생각이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요, 위령 미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위령 기도 또는 위령 연도라고 그러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에 위령 성월의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묘지에 가서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묘지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효력이 있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유익하다? 이치를 목사님이 진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글입니다. 성숙자방 반 291에서 292페이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사도신경의 이 구절 음부에 내려가시고
요 내용 지금 특별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불신자의 상가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다.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음부인은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 다시 말합니다. 헛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 목사님은 언변이 뛰어나요. 문장력도 탁월해요. 감성 터치도 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해요. 그러니 100주년 기념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냐, 얼마나 역량이 뛰어나냐, 얼마나 인간적으로 매력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이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떠나가라 하시면 큰일인 거예요.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요거도 먹으면서 왜 공격받아가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느냐? 한국계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말씀 위에만 섭시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